예, 다시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잠시 그냥 목 인사라도 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저는 오늘 저녁 때 이제 글로벌 리포트로 여러분에게 우리 남미 칠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트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삼남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강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 목사님까지도 다 자녀가 셋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셋이 아니면 끼워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3아들이 있는데, 바쁜 세월에 시간 뜸들일 것 없이 그냥 연년생으로 3명 다 낳았습니다. 우리 세 삼남 중에서 막내가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했고요. 올해 이제 28살입니다. 같이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같이 선교하던 자녀를 만나서 제 며느리는 사라왁 사람입니다. 말레이시아 바로 옆에 있는 섬이죠. 섬에서 있는 말레이 차이니스 같은 선교사로 지금 결혼하고 지금 레바논에서 선교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이고 아직 싱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31살입니다. 혈액형 말씀드릴까요? MBTI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연방정부의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맨 끝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아들이 지금 이제 30살 우리 둘째 아들이고요. 조나탄 엘리엇 주, 성준, 성민, 성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둘째 아들은 3D 애니메이션 지금 제작을 하다가 삶의 어떤 트랜지션이 와서 지금 이제 다 포기하고 전 세계를 유목민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삶의 길들을 찾아가는 그쪽 과정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는 지금 34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선교사로 여러분을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메시지도 참 힘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컨텍스트, 왜 그 사람이 이곳에서 혹은 그곳에서 살아가는지,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우리 영어 회중과 잠시 나누었지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제 간증을 나누고, 지금 저희가 왜 하필이면 남미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우리 장 교수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리뎀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아픔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고 브라질에서 자랐는데, 우리 장 교수님의 못지않게 저도 굉장히 불링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에 왜 하필이면 아버님이 저를 브라질에 데려가셨는지, 저를 위해서 가셨다는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아픔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고, 제 친구 중에는 정말 자살을 한 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을 품어서 여러 번 시도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아픔이 많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미국을 이제 혼자 진짜 돈 얼마 가지지 않고 왔을 때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그 상황을 벗어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죽어도 브라질 돌아가지 않겠다. 나 그쪽으로 눕지도 않겠다. 내가 포르투갈어를 내 입에 담아보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내가 남미 녀석들 내가 만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진짜.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22년 동안 제 입에서 포르투갈어를 끊고 남미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러면서 정말 사업도 잘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목회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그렇지만 늘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아픔이 컸냐면,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브라질을 가지 않았어요. 정말 나쁜 자식이었죠. 그 정도로 좀 제 마음 가운데 쓴뿌리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한참 목회를 재미있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금요 철야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평생에 이런 일이 뭐 한 번, 두 번 제가 다른 어떤 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건을 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눈에 뭔가가 이제 아른거렸어요. 이 아른거리는데 자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내게 달려올 것이다.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달려올 것은 내 만군의 여호와 내 이름을 인함이니라. 저는 그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를 끝마치고 제가 목회실에 들어가서 성경을 막 찾아서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러고 잠을 잘 잤습니다. 새벽에 제 친구가 깨우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황 목사 빨리 아침 같이 먹자고. 나 어제 저녁 철학기도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근데 아침 꼭 먹어야 되는데 소개해 줄 사람이 있대요. 야 뭔데? 그랬더니 들어와. 와서 아침 먹자. 간증을 들어봐. 좋아. 그래.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갔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페이스풀한 레스토랑이죠. 24시간 365일 절대 닫지 않는 뭐죠? 데니스. 데니스. 예. 충성의 대명사 아닙니까? 예. 데니스에 가서 아침을 잘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자매인데 인도네시아 말 끝에 있는 섬 동티몰 들어보셨죠? 티몰이라는 섬에서 온 자매였어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그 섬에서 3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독립전쟁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이 나라를 섬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얘기를 그냥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지갑을 걸어서 진짜 돈 있는 거 다 손에 쥐면 God bless you. 그러고는 그냥 집에 가겠다고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가는데 한참 고속도로를 이 프리웨이를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이야 내가 어제 때 너 말했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달려올 것. 근데 제가 동팀을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어요. 고속도로 한가에. 그리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2주간의 휴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어디를 좀 다녀올 테니까 2주간의 휴가를 좀 주십시오. 다행히 장로님께서 허가를 내주셔서 2주 동안 제가 시간을 내서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되고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사에 가서 알아보니까 인도네시아 덴파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덴파사가 뭐냐? 그래서 비행기를 도착해 보니까 덴파사가 발리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발리에 와 있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덴파사 그 발리라는 섬에서 이 티모르라는 섬으로 들어가는 경비행기가 있는데 당신이 이제 독립전쟁 중이라 유엔군의 치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려면 왜 자기 생명 포기 각서 그런 거 있죠? 그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가 만약에 뭐라 그러지 이렇게 납치가 되면 우리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너의 보험은 이곳에서는 it doesn't work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인을 하면 들어갈 수 있대요. 사인했어요. 할 수 없죠. 거기까지 갔는데. 그럼 갔어요. 이게 이틀을 기다리니까 경비행기가 왔어요. 거기에 타는 사람들은 모두 대사관 직원들 아니면 군인들, 평화유지군들 이래서 들어갔습니다. 도착해서 드디어 그 섬에 도착해서 긴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절차. 그래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제 마음 가운데 기대도 있고 기다리는 건 너무 더운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짜증해서 진짜 내가 왜 여기로 왔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제 귀가 빵 열리더니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건 이런 기적이 있냐? 막 기적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성령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포르투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이 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포르투갈 말을 해?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포르투갈에 한 450년 동안 지배를 당했던 인도네시아의 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속국이 되었고 이제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게 된 거죠. 짜증 나잖아요. 제가 22년 동안 지조를 지켰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언어는 기억을 건드립니다. 22년 동안 숨겨놨던 아픔이 갑자기 이 언어를 생각하는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짜증난다. 왜 하필이면 이 포르투갈어를 쓰는 땅에 내가 왔을까? 그렇게 막 좀 속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아주 깊은 세미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제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의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참 제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다. 근데 너가 나한테 기회를 안 주더라. 내가 이 땅에서 가르쳐 줄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기대가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후로 하나님께서 전쟁터를 제가 3번을 방문했습니다. 3장소의 전쟁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동티몰과 남부수단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곳은 다 가도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베이스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거기에 있는 뭐 의약품들, 다음에 빵, 우유 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막 실어 나르고, 부상자들 막 그 병원에 나르고, 그 다음에 지침나라 돌아가면서 거기에 뭐 사람들이 다 괜찮은지 알아보고 그러는데, 제가 22년 동안 막혀 있던 제 입에서 포르투갈어가 마치 어제처럼 터져 나왔어요. 정신없이 1주 반, 10일 동안을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10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내가 이 사람들의 언어를 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면서 그냥 감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자면, 너 집에 빨리 가서 네 아내하고 아이들 3명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왜 이런 데를 내가 가족을 데리고 와? 그때 제 아이들이 8살, 6살, 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곳을 들어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고요. 밤에 잘 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차서. 내가 나중에는 제 시간이 다 찰 때까지 그 생각들과 싸우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감당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게 말씀하셨다면 제 아내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제 아들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고는 제가 집에 돌아갔어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뭐 2주 만에 만났으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 같이 드리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들어가서 이제 자라, 엄마하고 할 얘기 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저를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at's going on? What do you want?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가 그러는 거야. 아빠, don't you have anything to tell us? 우리한테 말해줄 게 없냐고. 제가 뭐? What? 내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 내가 무슨 얘기? 하나님 뭘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제가 도착하는 아침에 가족끼리 같이 아침 묵상을 하는데 그날 아침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뭐 본토 치즈 그거 아니에요. 4,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사레와 롯이 함께 갔더라. 그날 아침 묵상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엄마, 그럼 우리 아빠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빠가 오면 아빠가 있는 그곳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가 아빠 따라갈 거다. 진짜 뭐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뭐 긴 소리를 이야기해서 이제 어떤 일정한 기간을 보내고 짐 다 팔고 교회 사표 내고 죄송합니다. 저기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아이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같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어요. 티모에 들어갔습니다. 동티모에 도착했는데요. 정말 왜냐면 거기는 마실 물도 없었고 음식도 없는 것은 괜찮았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 인도네시아 정부군들이 돌아가면서 그 모든 물건에다가 독을 타거나 다음에 이 물을 근원을 흐트려 놔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을 구하는 것이 힘든 건물들을 다 태웠기 때문에 제가 텐트에 살았어야 됐고 그런 하여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정말 은혜로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티모에 도착을 했죠. 새벽에 6시쯤 내려서 이제 6시쯤 저희가 살게 될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웨베렉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어떤 한 소년이 그 새벽에 나왔다고 우리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딱 놀라더니 마을로 막 쫓아 들어가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이 온다, 가족이 온다. 저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가족이 온다, 가족이 온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새벽에 그 아침에 다 모인 거예요. 마을 회관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환영을 해주죠. 그래서 제 아내 마니카입니다. 제 아들 자나탄 엘리엇 주입니다. 소개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환대를 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정말 가족이 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마을 모임 딱 마치고는 여자들이 아낙네들이 와서 제 아내 마니까 부르더니 아내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나탄 엘리엇 주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저만 남겨놓고 저는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이제 저랑 같이 사역을 하던 우리 선교사가 11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다 앉아가지고 벙찐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게 당신의 방법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이제 아시아 그리고 무슬림 밑에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습관,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의 농촌 시골에 아낙네들이 외간 남자 집에 못 들이잖아요. 자기 남편이 없는 자기 집에 외간 남자 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다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독립전쟁 때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자들하고 아이들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아낙네들만 살고 있는 집들에 나타난 건 남자 선교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다간 스캔들이 돼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아내, 여자가 나타났어요. 아이가 나타났어요. 가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사람은 잘 못 믿겠는데 마니까 아이들, 제가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방법이시군요.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하고 막 가니까 저희가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뭐 비디오 작동법, 카메라 찍는 방법 해가지고 무조건 찍어라. 돌아오면 밤에 선교사들이 보고
이렇게 사는구나, 부엌은 이렇구나, 화장실이 이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마을들을 위해서 물을 다시 우리가 필터링 뭐라고 그랬죠? 이 정수하고 밭을 갈굴고 하여튼 그런 사역들이 시작됐습니다. 127 가정이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요.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도 세워지고 저희 선교단 베이스도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분의 부르심은 절대로 우리를 뭐 나쁘게 하기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최고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짐 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도 저보다 더 일찍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던 사람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자랐고 캐나다로 이민 가서 캐나다 시민권이었다고, 그다음에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LA에 있었고, 그러니까는 여러 면에서, 그리고 북한 이북에서 너무 그래서 저는 남남북녀예요.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틀려요. 브라질하고 이제 아르헨티나는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다. 캐나다하고 또 뭐 미국하고 라이벌이죠. LA 뉴욕 라이벌이죠. 저는 미시간에서 신학교를 다녔고 제 아내는 시카고에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 당시 피스턴스 앤 불스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내도 아픔이 많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는 하나님께서 제게 너 이제 남미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다시 남미로 돌아가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내가 침묵, no comments. 한 10일 정도 지났을까요? 아내가 그런 거예요. Okay, I'm ready. 한 10일 동안의 프로세싱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티모르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끝마치면 다시 우리가 남미로 돌아가야 될 거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대. 이미 그게 너무 싫었대요, 다시 돌아가는 게. 여러분 혹시 주위에 남미에서 이민 오신 분들 종종 있으시죠? 그분들이 왜 남미 안 돌아가겠어요? 제가 우리 장 교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외국 가서 공부하고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셔서 사역하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미국 가서 자리 잡죠. 그래서 저희가 짐 풀기 전에, 짐 풀면 또 마음 변할까 봐 다시 짐 꾸려서 간 곳이 콜롬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남미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이때까지 지금은 이제 스페인어권이지만 정말 감사하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미, 특별히 이제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 사람들에 대한 정말 큰 애정이 있어요. 기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함께 생활했고 훈련했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미는 스페인어권 사용 인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일 많은 인구가 중국어예요. 13억. 그 다음에 스페인어입니다. 5억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국제 정치, 경제, 상업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국제 언어입니다. 영어는 스페인 다음이에요. 4억 인구가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2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공식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바와 같이 남미, 특히 브라질과 스페인어권에 있는 남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세대의 선교 자원의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에 저희가 집계한 숫자가 한 3,000명의 목회자들이 돌아가셨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이 남미 목회자들이 많이 돌아가셨을까?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남미는 그냥 일차적으로 접촉 문화입니다. 키스를 해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진짜 포옹한 채로 기도해 줘야 되고 손을 얹어야 되고 이게 좀 접촉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접촉을 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멀리서 올라 그러고 뭐 인사는 가능해요. 두 번째 제가 아는 사람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키스를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친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건 뭐 자동적으로 저는 이제 가는 거죠. 이제 키스를 해야 되고 볼에 그냥 되는 거죠. 키스를 해야 되고 다음에 포옹을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팬데믹 가운데 디스탄시아멘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가정을 찾아가면 목회자들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아마도 가장 감염이 빨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아픈 사람들을 도발 준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었고 3,000명의 목회자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남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위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의식을 보니까 3,000명의 목회자들이 뭐 사실 전 라틴 아메리카를 다 하면은 뭐 그 숫자가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 유가족들의 생계도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열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 돌아가신 목회자들의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도와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빨리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세대 교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옛날에 나이 드신 목회자들이 목회하던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이 팬데믹 동안에 줌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사실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굉장히 이제 회중 교회들이 많이 있고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떤 갑자기 디나미네이션이 교단은 초교파적인 교회들이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를 삼는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잘 전하면 청년 이렇게 세워서 목회자를 삼고 그런 회중교회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겹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아주 그러니까 교회 사회 생활도 있고 다음에 대학도 나오고 아주 뭐 지식도 있고 뭐 이런 기술도 있는 친구들은 또 말씀도 잘 전하고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줌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날 주일날 전할 말씀 자기가 훈련받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꿰차면서 굉장히 빠른 이 팬데믹이 중남미 교회들 가운데 세대 교체를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도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일마다 저는 제 교회가 없고 저는 현지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섬기는데 눈에 띄게 팬데믹이 지나면서 목회자가 바뀌면서 교인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어려울 때 자기를 돌봐줬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아마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남미 제일 긴 나라죠. 이 칠레의 남과 북은 미국의 동서보다도 깁니다. 굉장한 거리죠. 이곳은 이게 빨리 지나가는데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산티아고입니다.
바로 안데스 산맥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 보고 산티아고 오셨다간 정말 큰일 나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1년에 정말 한두 번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분지이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는 경향,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차가운 공기가 안데스 산맥에서 와서 딱 도시를 소뚜껑처럼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홍해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1년 12달 보고 있는, 오시면 그래서 이 황 선교사의 거짓말장이라고, 이거 보러 왔다가 이것만 보고 가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내려가시면 이것도 이거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 이것도 보실 수 있고, 빙하가 남쪽에 있고, 우리가 정말 잘 아시는 파타고니아, 또레데파이네라는 아주 절경이 있는 남쪽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the driest, 가장 메마른 사막이라고 말하는 아타카마들이 있습니다. 칠레는 16개의 지형, 15개의 지형, 15개, 16개의 섬까지 합쳐서 지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칠레 인구는 15개의 지형, 그러니까 육지 지형 가운데 1,8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인구가 적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 저희가 살고 있는 산티아고와 도시죠, 수도 근방 지역에 1,3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대도시에 다 몰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 Great Metropolitan Santiago라고 말하는데, 이곳에 다 지금 분산 정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교는 이제 캐톨릭이 정말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46%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7, 80% 되는 캐톨릭이,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거 안 되는데요? 눌러주시겠어요? 개신교는 이제 17%고, 이제 무교, 종교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에 아주 그냥 실증을 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34%. 이 34%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캐톨릭에서부터 탈출한. 우리는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Great Exodus, 그러니까 큰 출애굽이다. 캐톨릭에서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오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최근에 큰 스캔들이 있었죠. 계속해서 스캔들이 성 스캔들, 추문에다가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계속해서 스캔들이 터지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캐톨릭에 대한 반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종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종교성은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캐톨릭이다. 그렇지만 한 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거나 성경을 읽어보시거나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부흥의 물결이고, 우리 특별히 이벤젤리코 크리스천에게는 큰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5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굉장히 활발한 선교 활동이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이제 남미 지역들은 제가 다 돌아다니는데, 정말 제가 봐도 교회들이 전도 활동 많이 합니다. 주말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노방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전도하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의 자유화, 이 종교의 자유화라는 말은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남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미에서는 캐톨릭이 종교인 나라는 전 세계,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는 캐톨릭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종교가 와서 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준 것이 그러니까 캐톨릭을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하나의 어떤 법인체에 속하게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이 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도 이반젤리코 교회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 어떤 단체를 가질 수 있는, 법인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교의 자유와 혹은 청년층을 겨냥한 예배,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지역 교회들이 이제 사회에 참여하기, 특별히 이제 어떤 면에서 참여하게 됐냐면 지금 좌익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지금 40년이 된 칠레 헌법을 정말 좌파적으로 공산화적인 이념으로 새로 헌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민들이 이 정권을 투표해서 뽑아놨지만 이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이 법안 자체에서 너무 반감이 많은데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교회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연합을 도왔던 것이 바로 복음주의 기독교 정당이 생기면서 정치 활동이 막 활발하면서 그것을 3번이나 저지시켰어요. 그게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갑자기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이 기독교 정당과 또 로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그 입김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이 그래서 이제 칠레 가운데 크리스천들의 어떤 그 지위가 굉장히 향상된 것도 큰 요인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사회를 규범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사회를 볼 때 우리는 사회를 영역으로 봅니다. 사회라는 것은 그 가운데 교육도 있고 가정도 있고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예술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종교도 있고 이것을 아울러진 곳이 바로 사회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영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도 공유하고 질서도 가지고 관계도 가지고 구조도 가지고 관습도 이어나가고 기관도 생기고 어떤 규범, 규칙 그런 것도 생기는데 여러분 이런 사회의 영역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요. 지금 여기가 어떤 영역이죠? 종교의 영역입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안에 지금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기술, 뭐 이런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가족됨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배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육의 영역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다가 공짜로 준대요. 비즈니스의 영역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비즈니스의 영역. 그렇습니다. 정치의 영역도 있습니다. 어떤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들이 이렇게 다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영역들은 이것이 다 아우러져 있는 상태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콜, 핵심을 가진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역자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무슨 사역하세요? 어린이 사역하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신학교 사역하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학교 사역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사역.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사역. 선교사님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역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를 해석하는 핵심 생각들이 다 달라요. 저 황신재 선교사에게서 이 핵심은 대학입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은 대학생들과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대학교들 가운데 복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선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이렇게 대중의 필요를 위해서 매주 미셔널 게더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미셔널 리브 앤 런 우리는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공동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는 직접 살아요, 같이. 저도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게 저희 하고 있는 사역들, 뭐 대학교에서 어떤 대중적인 집회도 하기도 하고, 다음에 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저희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학생들의 어떤 학과에 따라서 저희가 격려하기도 하고, 다음에 안에서 예배도 저희가 드리고, 어떤 그런 예술 그런 모임도 가지기도 하고, 예, 그렇게 다양한 모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필요가 어떤 것일까?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UN에서 발표하는 메가 프라이오리티스, 매년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은 무엇일까? 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면 삼아서 저희도 리서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영역에서 우리가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장을 열어서 지난 학기에는 자살들을 너무 많이 학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삶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들과 연계해서 그런 세미나도 열고 학생들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지금 19명인데 저랑 같이 19명의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 자기 직업도 가지고 있고, 여기는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들, 그다음에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같이 삽니다.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싱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실행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 매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회의하면 그 결정하려면 그 다음 주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일주일 걸리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월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만나니까 같이 기도하고, 다음에 프로세싱 하다 보니까 프로세싱도 빠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내믹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나 다음에 그들의 은사를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일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사역에서 그런 내추럴리 우리가 함께 살고 있던 공동체의 사람들이 지금 열방에 나가서 지금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뭐 여기는 변호사도 있고요. 다음에 자기 뭐 건축 설계사도 있고, 다음에 뭐 축구 코치도 있고, 다음에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 그래픽 디자인 하는 사람도 있고, 열방에 나가서 그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그곳에서 자기들도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랑 불러서, 현지인들 불러서 같이 살면서 교제하고 그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함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좋은 이런 이 활력소, 그리고 젊은이들의 부흥, 그리고 앞으로 열방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려 나가시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라틴 아메리카가 그렇게 부흥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